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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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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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능력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능력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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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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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사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권능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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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권능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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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혜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사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사를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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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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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사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사를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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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사를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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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사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능력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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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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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능력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사를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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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사를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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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사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병고침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병고침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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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병고침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행복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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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지금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에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삼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이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이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이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뒤띠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축복,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사람들이 슬플 때 춤 못 춰요. 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고통을 다, 애통도 눈물도 다 닦아주실 때 춤이 쉬워지는 걸 믿으시기에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장래 보고 버거려 말하고 힘을 듣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중국변화에 치료받고 아무로도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믿으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위로가 오면 기뻐 뛰며 춤을 출 수가 있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는 자가
축복으로 바뀌어 줄 때 감격의 춤을 추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언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여기 있었냐면은 그 전에 여기 2003년 정도에 있어서 정신병 환자가 한 번 왔었어요. 거기 아마 1년인가 얼마 있으면서 기도하고 잘 다 낫고서 가갖고 7년 만에 재발해서 여기 왔어요. 2010년 11년에 와갖고 이제 한 1년 동안 봉사하고 여기서 그냥 기도해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근데 하면서 이제 그가 여기서 벌을 기른다고 저희 산에 갖다 놓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기서 벌 기르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일이나 하라고 해서 여기서 있는 거지. 그거 여기서 밥 먹여주고 여기 잠재워주고 자기 기차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업그래라고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치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형사소송을 했어요. 자기 물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형사소송에 해갖고 이것저것 따지기 싫어가지고 난 그거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따지기도 싫고 그래서 대화를 갖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승서 벌금을 하나 앞에 세 사람인데 하나 앞에 50만 원씩 해서 결국 여기 있는 분들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다 물어줬어요. 그걸로 끝낼 줄 알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번거롭고 사람들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걸 끝내자 생각해갖고 벌금을 물어서 말았어요. 근데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4만 천 원인가 얼마를 지금 청구를 한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가 이거 했다가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자기보다 연상에 8살인가 9살보다 온 사람도 데리고 나가가지고 장가들고 지금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소송을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저쪽에 봉사하는 이와 자매한테 뭘 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는데 뭘 써서 사진마다 갖다고 19만 원인가 얼마 그 책사값이고 뭐고 다 주었다고. 그러고서 거기서 또 소송을 했어요. 그 반은 돌려달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막 저주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변호사하고 했는데 변호사를 그 샀으면 그 돈 거기다 보태 그냥 저희가 쓰고 살면 될 텐데 변호사도 그걸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라 그런 거죠 저한테. 물론 그 얘기가 맞아요. 이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이게 맞아요. 어려운 사람 들으면 여기서 하루에 한 달 있으면 얼마가 돈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다 보여주고서 받아들여라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있다 가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갔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뭐 자기들 봉사했으니까 그걸 끝낸다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학을 하고 능력받아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옳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데 아무리 못 써도 2, 3만 원 쓸 텐데 하루 사는데 2, 3만 원 안 써요? 2, 3만 원 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아요. 밥값도 받아야 되고 잠자는 것도 전부 받아야 되고 뭐 이것도 되고 그것도 다 돈 들어가고 기름도 쓰고 전기도 들어가고 물도 여기서 전기를 뽑아서 쓰고 또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맞아요.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지금에서 계산하면 맞는데 그 한 가지를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서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병 고침 받고 가고 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와서 여기서 머물고 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무조건 그냥 공짜로 하니까 모든 게 공짜다 헌금도 안 하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 인간적으로 지금 계산하는 시대적인 걸 보면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 영적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천하보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지. 그런 면을 보지 않고 이제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정말 지금 이제 기독교가 어디가 있어?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료들은 못하든지 간에 여기서 지금 여기 다녀가면서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가서 영혼이 구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 많고 해외에서도 능력사에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의 가치, 돈 갖거나 이런 걸로 계산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로 가면서 뭐라고 나보고 섰는데 참 내가 듣기는 내 생각은 답답해요. 내가 바보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면 그는 무슨 짓을 못하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능력받아 갖고 와서 잘 크고 잘 되면 가끔 와서 좀 도와주고 기도도 해줄 것 같은데 가면은 여기서 능력받은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기도해서 능력받았다고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위도 올 수 있고 도와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떠나서 능력받아 갖고 와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이러면 좋다 그런 거죠. 네, 사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번 내일 모레라도 1,000만 원이 몇만 원이 전기 요금이에요. 한 달 쓴 게. 그래서 맞춰가느라고 정신 없는데 어찌됐든 그러나 그걸 나한테 즐거움을 해요. 왜?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능력받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참고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말 속된 얘기를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한테 미쳐서 하는 거지? 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멘. 여기 오신 분들 봉사하는 분들도 자기 나 봉사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 계산해서 다 바쳐요. 나가서 살아봐요. 지금 두세 사람 살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기서도 물, 밥,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요. 이거 돈, 지하에서 내가 뽑아갖고 다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것도 돈이지. 뭐 다 들어가는 거,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 들어가는데 그게 적은 거 아니에요. 쌀 떨어지면 쌀 사야 돼요. 어저께 오늘 좀 쌀 떨어진다고 어저께 나가서 몇 번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밥 먹고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돈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뭐 거기 고저주니 공부다 몽땅 공짜로 이렇게 놔두고 그냥 공짜로 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작정 여기서 얘기해서 헌금 좀 해준다고 가면 또 아무 차사야. 그렇다고 전화를 하고 돈 내라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이렇게 왔다 가면서 그냥 뭐 좀 해준다고 그래갖고 기다리는데 저기까지 그만 시켰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메꿔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각박하고 너무 계산으로 가고 그렇게 생각해 간다면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공청회를 한번 하자고요.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보고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안 된대. 안 되면 안 하는 건지. 어찌됐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라. 물질 갖고 그 논리로 가고 지금 시대적인 논리로 간다면 뭘 어떻게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있는 사람 좀 내놓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나누고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걸 떠나서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 받아가지고 나와서 지금 여기 다녀간 분들 치고도 대단한 분들 많아요. 누구라고 지적거리 어렵은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전에 먼저 다니고 오셨던 분들 10여 년 전에. 그 외에도 이 전국에 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 그래 해외 나가서 이제 일하면서도 많은 사역 역사 속에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겁니까? 영원히 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다 오면 그냥 계산해서 주고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 지금 어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세상 논리로 물질 논리로 간다면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병 고침 받아도요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능력받아도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 분들도 능력받아가고 그 능력받으면 뭐하냐? 그러고 가서 돈 얼마 받을 것을 있어 열심히 세상 일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세월을 헛보낸 거고 또 병 고침 받았으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은 그런 여기서 와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잘 나가서 한 3년만 고생해 죽도록 하면은 다 잘 살을 수 있어요. 알려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려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돈에 혈안돼 갖고 돈 벌어다 돈 때문에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정말 여기서 계시면서 그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형편이 살피시면 와서 좀 도와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그전에 여기서 한 주간에 병자가 많이 난 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그 병난 분들이 여기 좀 후원이라도 돈 만 원이고 얼마 없이 후원 좀 해주고 여기면 어떻게 손좀 들으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요. 그 금식하면 금식미 헌금 드리는 거거든요. 금식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서 금식을 20일을 했는데 금식미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너 다른 손님이 오면은 얼마짜리 그 밥 사주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얼마짜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계산해서 하루 드려라 그러시더래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나가서 나중에 금식하고서 축복받아요. 거기서 금식이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위에 아무런 복이 안 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았으면 병원에 갖다 주는 거 반이라도 해주면 좋아요. 반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싹 닦고 그냥 가물고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여기서 암이 고침 받고 가고 다른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갔다 왔고 거기서 고침 받았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왜 거짓말을 해? 여기 왔다 가서 안 되면은 뭐라 그러고 되면은 다른 데 갔다 와서 거기서 고침 받았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는 다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별 얘기 않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때로는 그 어렵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여기 많이 그렇게 안 오냐고 그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가서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해서 하는데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데 여기 왔다 가면 뭐 뿔난 데 왔다 간 줄 알고 뭐라 한다고 이 지역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여기 왔다 가면 왕따시 해버려요. 이 당진 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당진시에서 사람 안 와요. 오라고 나도 포기했고 초창기는 많이 와갖고 많은 역사 속에 여기 왔다가 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는 슬프기만에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 노릇을 하시든지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든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와서 능력 받는다는 건 일생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 3년 동안 고생을 죽도록 해야 돼. 알려지기까지는 미쳐야 돼. 또 알려지고 나서도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 미치면 돼요. 목은 미쳐야 됩니다. 이성교들도 그냥 하다가 눈이 뭐 콧곱을 쓰든지 뭐가 하든지 미쳐갖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쳐야 뭐가 이루어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시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 왕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예부에서 저부에서 단나라에서 서두르면서 군대를 갖고 와서 쳐들부시고 자기가 승리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막상 병들고 나니까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심상에 젖어질 정도로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우리 기도하나 새벽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오고 춤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춤추는 분들 다 기뻐서 추는 거예요. 성령이 춤추게 해서 추는 거고 여기서 이제 찬송을 시작하면 악의 천사들이 나와서 같이 박수 치며 찬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괜히 춤을 춰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고 해보시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 힘이 되는 데를 도우셔요. 도우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이가 좋게 하고 나만 좋게 하고 나이가만 돕는다고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해서는 안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뜯어요.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마지막에 돈 조그만 거 뭐 하다가 돈 2,500만 원 날리고서 그냥 손드는 거예요. 전도해준 사람들이 날 거기 와서 뭘 하다가 그냥 스트라이크를 해보는 바람에 그냥 이거 다 팔고 가버려. 싹 날아간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일 거라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해서 가고 내가 점심한테 돈을 먹고 다 풀고 말했지만 그들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그들이 축복을 받아. 내가 그러고 딱 잡아지고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여기서 저쪽에 신관이 있는 데가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추천을 자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를 해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두들겨 까는 거예요. 때리는 걸 막 주박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뒤에 앉아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유익에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쳐야 되고 그네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막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묶는 거예요. 꽉 잡아 묶는데 수요일날 낮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람이 어느 집사가 서울서 온 분인데 집사님이 앉아서 가버렸어. 가만히 앉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자들이 서로에 부딪히면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집사님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잘 초대도 않거니와 초빙도 않거니와 어떤 분이 오더니 간에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한 번은 남미에서 왔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손자라고 하면서 막 끌고 왔어요. 한국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도 다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강대상이 오는 걸 딱 끝이고서 보내버렸어요. 자기가 여기서 은혜를 끼치면 됐지 한국의 목사님, 한국의 사모님으로 왜 이렇게 그것도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그랬다 하는 바람에 얘를 쫓아버렸어요. 수계자 목사님과 누구의 뭐 손장가 된다고 그래갖고 세웠던 거거든요. 예,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냥 보내버린 거죠. 허다말로 보내버렸어요. 자기 은혜만 끼치면 되지 왜 그렇게 두들겨? 목사님과 사모님들만 두들겨?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모든 근심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수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뭐라?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하고 자기 뜻을 뜻대로 행함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의 기쁨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지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는 외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대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 근심이 없으라 하시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레미야 31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는 같이, 지금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온 회중들, 온 예수 믿는 분들이 기쁨 속에 춤을 추며 찬양을 부를 때 근심과 고통에서 있는 자들은 속으로 근심, 걱정, 고통이 내 마음에 진두를 이루는데 춤이 어디서 나올까? 내 심령을 곤고한데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어, 한탄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하거나 주저앉지 마셔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어렵고 힘든 걸 그냥 다 은혜 중인 예수님과 함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면 누가 그 사람 참 고생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누구도, 하나님도 누구도 아무도 안 줘요. 지옥 가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자고요. 예수님하고 성령 앞에 잘들 해보자고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한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영광만 돌리면 그 다음에 그런 생활이 다가와요. 우리 말과 행동에 옮기다 보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그냥 놔두고 다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놔두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놔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투성이 있는 걸 놔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위해서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춤을 추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 군대는 물에 다 빠져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모세의 뒤에 미리암의 손에 고기를 잡고 춤을 추며 출 때 모인 여인들이 같이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춤은 먼저 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따라 그것도 처리가 되는가 봐.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춤출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송 부를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심령이 물든 동산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춤추는 자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곧 내 머리 위에 멸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 안 추는 분은 머리에 멸관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춤을 막 추셔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보면 흥동 먼저 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따라서 춤을 추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적을 보고 춤출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슬픔의 기쁨으로 변하고 심령이 물든 우상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춤은 추는 자에게 머리에 멸관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범죄했기 때문이고, 춤이 없다는 것은 내 머리에 멸관이 기울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다 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아멘 하고 춤을 출 적에 머리에 멸관이 있다는 걸 믿으실 예수만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기뻐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춤에도 춤도 못 추고 춤도 추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춤이 항상 있어야 함을 믿으실 예수 축원합니다. 다윗도 춤추잖아요. 다윗도 춤춰.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때에 춤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위엄을 갖춘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면 왕의 신부로서 그렇게 춤도 추지 않았을 거라고요. 옛날 엘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복궤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소를 다윗성으로 싣고 올 때 라본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시아가 손을 들러 복궤를 붙들자 하나님의 그를 치심에 우시아가 죽었더라. 다윗이 이를 보고 화가 나서 복궤를 그만 오벳의 도매 집에 갖다 두라고 복궤를 오벳 집에 갖다 두었더니 그 축복이 그 집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온 식구가 복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 복은 내 복인데 놓칠 수가 없다고 하고 곧 레위 지파를 시켜서 하나님의 복궤에 매게 하고 예루살렘과 들어올 때 그들이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 복궤에는 하나님의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때 다윗이 배우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복 12장 30절에 네 믿음대로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처럼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마음씨를 누구 말 못하면 마음을 곱게 가르쳐. 마음을 곱게 가르쳐야지 마음을 엉뚱한 데 쓰고 다니면 거기 오다 말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 받아 성령의 새술에 취하고 그래서 춤을 들 때에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만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알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고 그 전에 보니까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한 번 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장로님 권사님하고 열심히 춤을 추는데 장로님 옷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가서 붙잡고 맨날 오셔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다 즐거워. 그래서 쳐다보고 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님께서는 부끄러움보다는 하느님 앞에 춤을 추는데 더 좋아서 하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칠 때 손을 들 때 부끄러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힘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뻐 손뼉치며 춤을 추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봐요. 제가 이상하다. 뭐 그렇게 춤을 추고 그래야 되나? 경건하게 예배해야지. 경건하게 예배하다 그냥 목이 콕 썩어리고 잠이 가자. 그게 경건하고 그게 보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보수적인 신앙이 뭐 고개나 숙이고 그냥 무슨 자꾸 그냥 앉는 게 보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가운데 힘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 왕같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다윗은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출 때 슬퍼하며 춤추는 사람이 없죠. 슬프고는 뭐 줄줄이 춤추는 사람은 없다고. 다윗은 아주 기쁨으로 춤을 췄고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모든 분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냥 춤추고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다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하셔요.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예수님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요. 그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때 기도하는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춤추는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 자기 모르게 힘을 주는 모습이 보기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주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춤추는 복된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신령한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냥 뭐 건성으로 그냥 흥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멋대로 흔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보고서 막 춤을 추는 거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내가 좋아서 하면 아무런 의미 없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 위에서 찬송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그냥 역사가 나요. 입으로 그냥 찬송하는 거, 그 방송 같은 데 들어보면은 아주 음성도 곱고 아주 잘 듣기 좋게 부르는 찬송들이 있는데 그 찬송들을 들으면 능력이 없더라고. 그 찬송이 능력이 없는 찬송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찬송 갖고는 신명을 지지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세상 노래 듣는 거나 비슷하지. 그러나 그 찬송에 능력이 함께 따르면, 능력이 함께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신종북도에서 어떤 대학생들이 10명이 왔던 일이 있어요. 그는 찬양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알고서 왔대요. 와서 산후에 가서 10시간 기도를 해요. 10시간 기도하고 가서 그렇게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가서 그 10시간 기도하고 가서 찬양을 하면 찬양 중에 앉은 데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대학생들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10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역사도 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고
그 춤추면서 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이 응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해요. 드리지 못하는 예배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밥을 어떻게 먹고,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하고, 누가 가서 무슨 얘기 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배 땡 끝나고 나서 나가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가서 하다가 잡념만 하다가 잡생각만 하다가 끝난 거지. 그래서 적어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이전에, 여기서 예배 그 찬송 시작하기 30분 전에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마음 정리하고 찬송을 들어갈 때 같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 열리고 못 받는 은혜가 없고 못 받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예배할 때 중심이 문제예요. 예배 시작을, 이게 찬송 시작에, 예배 하기 전에 저녁에도 낮에도 30분 전에 찬송을 시작하고, 그 후에 제가 나와서 한 30분, 40분, 5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열심히 같이 해주시면 마음이 다 열려요.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다 보면 본능이 오고 능력이 오고 다 와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그리 해보셔요. 30분 전에 나오시라고 다시 아비도 한 번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은 모였네. 그래야만 자기 심령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헐레벌떡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 자기의 영과 성령의 충만,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것.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이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지금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영과 진리에 드리는 예배. 다윗은 춤을 출 때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미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기뻐 뛰며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지 미갈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내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서 10장 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춤을 추어도 참성을 불러도 예배하는 것은 서로 인사하는 것은, 일찍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일찍 참여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배 중간에 나오고 어슬렁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꼭 예배는 미리 와서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 하나님 기뻐하셔요. 꼭 그렇게들 되시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춤은 승리했을 때 추게 돼요. 원투 선수가 한번 때리는 피고 나서 펄펄 뛰잖아요. 춤추고. 그 야구 같은 거든지 축구든지 봐요. 그냥 한 볼만 넣고 한 남았다 골인을 하면 그냥 막 춤추고 마지막에 이기고 나면 그냥 부둥켜 안고서 막 춤추고 난리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이제 1, 2등 다툴 적에 벌써 2등을 계속해서 이겨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면 펄펄 뛰는데 마지막 승리에서 1등을 놓치고 나면 주저앉아서 막 울더라고요.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승리하는 자가 최고예요.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최고예요. 우리도 인생사도 승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 승리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했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춤출 수밖에 없어요. 즐겁잖아요. 신령한 춤은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승리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겼을 때 여기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와서 그냥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소망이 없고 그런 자기 사명감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러다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만 또 마음 변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서 그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것으로서 자기 인생길에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뜻인데 그래서 불떡을 받는다는 거는 불떡을 받고 나서 자기가 고생하고 어느 정도만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불을 받는다는 건 모든 게 해결됐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성령이 끌려 광야에 40동안 시험을 받고 그 후에 능력을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성령 충만 받아서 무조건 모든 게 다 형통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시험을 거치면서 다져지면서 나중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잘 넘기고 나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모든 것에는 정말 그냥 여기 있다가 세월만 보낸다 싶은 생각들은 있는 분들은 여기 안 있어도 돼요. 그러나 여기 있다 나가고 나이가 적든 많으신 분대로 적은 분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진에서 했던 일이지만 그 권사님 한 분이 자부시였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국수 장사를 했었고 거기 다니면서 여기 시장 쪽에 다니면서 국수 먹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걸 다 접을 때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위로나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그렇게 사시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대.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병이 많이 났는데 목사님들 와서 기도받고 간대. 거기 와서. 그리고 어디 저 식당에서 한번 만났더니 왜 자기 저 한번 거기 안 오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컸다고 그랬지. 교만기가 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3월 4, 8장 6절에 그래서 신령한 춤, 승리의 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춤을 출까?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되었기 때문에 춤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춤 다윗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리고 춤추는 자에게 몸의 질병이 이기고 치유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나 성회에 춤추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춤을 많이 춰요. 그 부산서도 여기 와서 춤추는 곳이라고 하대. 한 그룹이 왔었습니다. 집사님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신나게 춤추고 왔어. 서산에 있는 어떤 교회도 거기서도 춤추고 싶으면 여기 온다고. 목사님 보고 들어대고 아주 소락적이도 와서 신나게 춤추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한다고. 춤추는 거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 추는 사람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스텝 밟는 사람도 있고 근데 스텝을 진짜로 못 받고 그냥 어떻게 밀다가 슬쩍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좀 안 되게 생각하는 것과 자기 그 스텝을 맞다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요즘 교회나 성이 춤추는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 오신 모든 분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 이러한 것보다 더 즐거워하며 춤을 추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이라고 그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께서는 육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며 생명과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춤을 추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해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기쁨으로 춤추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생애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